우리는 눈을 뜨고 이렇게 살아가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또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헬렌 켈러에서도 보게 되면 참 장님이지만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하버드 대학교까지 이렇게 수료하고 그리고 사회운동가로 노동가로 수필가로 작가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참 멀쩡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헬렌 켈러의 여사인데 이분이 만약에 죽기 전에 사흘만 나한테 있다면 3일 동안 자기는 무엇을 하겠는가 하면 그 인자한 그 셀리번 그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고 그리고 그분의 그 옷 매무새 그 다음에 생김새 이런 거를 제일 먼저 보고 싶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보면서 그 풀들을 이렇게 보고 나무를 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셋째 날에는 또 이제 그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싶다 하겠습니다. 영화도 보고 미술관도 가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죽겠다 하겠거든요.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다 그런 걸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듣지 못한 장애인들, 보지 못한, 하지 못한 장애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온전하게 주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또 이렇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그 당시에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산당 기브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 하면은 번제를 드리는데 1000마리 그러니까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그 짐승 양이나 소를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1000번 제사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 이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1000일 작정기도 그 다음에 능력봉 1000일 작정 이렇게 하면서 올라다니고 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실은 1000번이 아니고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집권 당시에 매 3년 동안 이렇게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 국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가 않고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1000마리의 그 짐승을 갖다가 드리고 날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 왕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이 감탄하신 거예요. 아무리 왕이지만 왕이라고 무조건 그 재산이 많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이 솔로몬이 드린 예배는 그 드린 짐승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가 이러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가 내게 무엇을 다할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기쁠까요? 사람이 노력해도 가지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한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한 달에 끝낼 거 하루면은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에 따라서 이게 다 움직여지는 것이고 조금씩 밝혀지면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수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공부 같은 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 지혜를 주시면은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지혜를 줬는데 어떤 지혜를 줬습니까? 어느 나라의 왕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지혜를 갖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마터면 솔로몬이 왕이 안 될 수도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넷째 아들 그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치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근데 다윗이 깜빡 잊었다가 이제 깨어서 다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었으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 다윗의 10번째 아들 가운데 제일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를 봐도 자기가 왕이 될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솔로몬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990년 전에 태어나서, 그래서 920세에 이제 왕이 되어서 한 30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갖다가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데, 990년 예수님 오시기 전 태어나서 931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60세 정도로 사는데 부는 누렸지만은 수는 그 장수는 누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단서를 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 아버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수를 줄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이 솔로몬 왕 잘 돼야 한 20살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어린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할 마음이 넘쳐났을 겁니다.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왕으로 세워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해놓고 후대에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그 정성된 그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의 마음을 갖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감사에 대해서 176번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 시편은 150편인데 74번이 감사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도 감사하고 그다음 우리의 삶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다 감사하는 거예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청교도 그 영국에서 국교로 인하여서 도저히 거기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오는데 건너오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거기서도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런 가운데서 한 절반 정도 남았는데 거기에 원시민들,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농사하는 법도 배우고 해서 이렇게 해서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 수확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의 조건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절반이 다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한 것이 엄청나게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지나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 미국 보세요. 어느 나라도 건들 수 없는 것은 그 청교도 정신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데 실패했을 때에도 또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더 큰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이 2000번제를 드리는데 1000마리의 양을 갖다가 또 서로 드리면 각을 떠서 드리는데 한 번에 이렇게 드린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대략 한 7번, 8번에 나눠서 정성스럽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은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헌물을 드릴 때 우리가 솔로몬처럼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며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헌물을 빠지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헌물은 반드시 하셔야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의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것 그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것이 양으로 드렸느냐 아니면 곡식으로 드렸느냐 그 차이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 그 자세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창세기 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미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 가운데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벨도 사람이고 가인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죄가 따라오면 죄를 물리치지 못하고 그대로 죄와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았고 아벨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물에 엎드릴 때 아벨은 굴복지 아니었고 가인은 거기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곡물로 드렸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무조건 드리면 되겠지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그렇게 드리니까 하나님 안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온전치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또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정성들이 예배를 드려야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받쳐주지 못하면 따라가지 못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과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죽을 날이 가까워 오시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이 그 시몬의 집에 오셨을 때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향유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옥합은 얼마나 되는가 하면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우리가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인데 1년을 노동해서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모아서 그것을 기름으로 산 거, 그걸 갖다가 몽땅 예수님한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그걸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느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되지 맞지 않느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여자가 깨뜨린 그 옥합이 그 돈이 많아서 들어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그 마음, 그 속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기념하라. 우리 지금까지 설교할 때마다 이 내용을 갖다가 그렇게 설교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또 기념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리려면 정성이 담긴 그런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감사를 드려야 되고 또 감사를 드리는데 정성이 담긴 그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연락되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연락되지 않는 예배도 있잖아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면 연락이 되는 거고 안 받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이 연락 안 받으시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물도 그렇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인데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 연보를 하는데 헌금을 하는데 많이 내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억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는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많이 드리시면 많이를 기뻐하셔요. 헌금을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성전에 그 헌금을 하는데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그 다음에 서기관들도 와서 이렇게 예물을 집어넣습니다.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과부는 헌금을 했는데 두랩돈 동전을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은 건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10원 정도 되겠죠. 그걸 넣으니까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든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예물은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좋은 거예요. 형편껏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여자는, 이 과부는 그 자기의 그 정도의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자기 생활비 전부 다 드린 거예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색함으로 내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넘치게 내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씻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씻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활할 때도 하나님 다 아시고 우리가 헌금할 때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씻든지 하나님이 그대로 거두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헌물이 투자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바라보고 내가 100만 원 내면은 3천만 원이 되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분도 기도원에서 그 강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10만 원을 내면 300만 원이 되고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을 하시면서 했길래 그대로 믿고 가지고 있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넣었다가 남편한테 쫓겨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워주신다는 것이지 그것이 100만 원 냈으니까 3천만 원 내준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늘까지 우리 1년 동안에 나를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내 삶을 그래도 윤택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말라기 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먼저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 가져오면 지네들이 먼저 먹고 좋은 거는 먹으려고 놔두고 하나님 앞에는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자 이런 것만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내가 너네 그 예물을 어떻게 받겠느냐, 너네 제사를 못 받겠다 그러면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 예배를 드리려면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구약에서 5가지의 그 제사를 드렸거든요. 번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소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5가지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온전하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예물을 드릴 때 온전한 것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만 그렇게 드렸거든요. 그거는 예수님을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고 온전한 마음과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거든요. 이제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까지 하나님의 영이 뭐라는 걸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갖다가 마치 그냥 그 예수님만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대입해 보면서 하나의 사람의 기준에 맞출 때가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도 내리고 그 다음에 눈도 내리고 물론 자연현상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오면서 한 절기를 정하고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예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사람이 만족하는 예배, 과거에는 재단에서 웃기지 않으면 설교를 잘못한 거고 그 성도들을 갖다가 웃게 만들어야만 그것이 설교 잘한 거고 은혜 자랑, 은혜 베푼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재단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성도들이 찔림이 와야 되고 여기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회개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하실 때
용기를 얻고 그 다음에 힘을 얻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창과 같아서 검과 같아서 막 찔러 쪼개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는 우리가 드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예배를 경시하는 거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설교 누가 할까? 이렇게 와서 보고 그다음 또 찬양도 보고 성가대도 하는 거 보고 이렇게 또 예배 드리는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드려져야 되거든요. 예배는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겁니다. 그 예물로 그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시하면서 그런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과부에게 그 예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지금 믿음 지키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드느냐? 사상도 많이 갈라져 있고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안 하겠지만은 엄청나게 하나님 말씀 위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게 예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설교가 되고 이래 돼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어야만 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쓰는 것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자꾸 교회가 우리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7, 8천 교회가 좀 없어졌습니다. 그래 많이 없어졌는데 근데 또 지금 그 이후에도 30% 정도가 교회로 안 나오고 있는 성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제 목회하기가 힘든 건데 그런데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몽골의 이용규 그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그 책을 썼잖아요. 아마 다 보셨을 텐데 거기에 보게 되면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이제 어떤 자매가 막 늦게 이렇게 맨발도 막 뛰어왔습니다. 그래 뛰어왔는데 근데 이 자매가 어떤 자매였는가 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듣지는 못했는데 들었던 그런 자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니까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막 뛰어왔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물어보니까 뭐를 했냐면은 소를 잊어버렸는데 소를 찾다가 그래서 지금 들어왔다고 늦었다고. 하나님 앞에 이 목사님이 감사하면서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딱 끝나고 나니까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소도 없고 예배도 이렇게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 중심에서 절대로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주일은 예배, 수요일날 예배 이렇게 그 공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는 정성껏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헌물을 드리시고 또 예배 드릴 때에는 마음을 다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면 그러면 예배에 승리하면 우리 삶은 승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그 감사의 그 모든 행위가 온전히 다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